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셋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이 재앙은 그 앞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나팔 재앙과 상당히 흡사한 데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 재앙이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별이 떨어지자 그 물들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쓰게 된 이유는 그 별이 쑥인 탓이라 이렇게 되죠. 그 별 이름이 쑥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쑥은 물론 아주 쓴 맛을 내는 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쑥을 등장시킬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 공의의 타락인 우상숭배로 인한 그 쓴 결실을 상징하기 위하여 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쓴 결실을 자초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천사 재앙에서도 불타는 큰 산이 말하자면 어떤 천재지변이기보다 바벨론이 가졌던 그 우상 제단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셋째 천사의 재앙에도 불붙는 큰 별이 무슨 하늘로부터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어떤 일월성신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적 대상이었으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한 자초된 재앙 이런 것들이 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선 이 쑥으로 표현하는 이 쓴 결과들은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우상 숭배의 결과를 성경은 즐겨 표현하곤 했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6장에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구약 성경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 구약 성경 1280페이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날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의를 버리고 정당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케 했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다 여기 직접적으로 쑥이라는 풀이 등장하진 않지만 쑥과 공통되는 쓴맛을 공통 분모로 가집니다.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했다는데 인진이라는 한문을 보시면 원인 인자 위에 풀초 뭐라 그럽니까? 그런 때는 변이 아니고 위에 있으면 풀초 모자 밑에 원인 인자를 쓴 것입니다. 진은 풀초 모자 밑에 진나라 진자를 쓴 한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진이라는 것이. 그런데
저주의 식물이라는 뜻이고 독초라는 뜻을 가집니다. 저주의 식물이라는 뜻의 쓴 독초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표현들을 보면 이런 쓴 열매, 쓴 독초 이런 것들은 잘못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징계의 힘이기보다 그런 쓴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냐? 잘못된 신을 찾아간, 하나님을 배반한, 그래서 생기는 당연한 재앙, 자초한 재앙, 이것으로 이런 뜻으로 말하자면 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29장 14절, 구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유언하는 장면이죠. 단단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라는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마라,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그래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 배반함, 배신, 불신앙을 결과로 따져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뿌리가 생겨서 결국 독초가 자라고 쑥이 자라서 그 쓴 식물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쓴 나무를 속에서 키우는 것과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쑥이라는 이 풀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이런 대표적으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가보시죠. 10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알을 쫓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보통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데 대한 징벌을 하실 때는 신적 징벌을 행한다는 신적 심판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재앙, 초월적인 어떤 천재지변으로 보통은 심판을 행하는 법인데 이 쑥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것이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심판의 손길이 내려온 것이기보다 스스로 만들어서 결실한 것으로서 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다. 늘 얘기하지만 우상은 언제나 자기 욕심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 8장에서 보고 있는 셋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보면 지금 계시록에 등장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들이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으로 다 한꺼번에 쏟아질, 어느 날 어느 한시에 쏟아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 그러는 것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한정된 시간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위하여 그를 반대하는 장애물들과 세력들이 뽑혀야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그 장소로만이 아니라 거처로만이 아니라 그가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이 동시에 시행돼야 되니까 이 종말이라는 기간은, 즉 예수님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간섭하셔서 이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종말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죄 지은 자들을 벌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 그들이 하나님과 생명과 진리를 떠나면 당연히 받게 되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 그 참담한 결과를 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간섭하심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이 헛된 것을 쫓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불행을, 비참함을 자초하고 있다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로 보게 하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을 결실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과 역사를 다른 어떤 것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유일한 주재자시다라는 걸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할 때는 이 대목이 상당히 감동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래서 원래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골로새서 3장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이 뭔데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럴 때 말하는 돈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것.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때 돈은 경제적 수단, 살아나가는 재정적인 단위, 이런 것들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 여기도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표와 내용은 자기가 설정을 하고 힘만을 요구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동일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 첫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고 했을 때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해놓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려고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랬을 때 사무엘의 꾸중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왜 순종을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로부터는 신령한 것이나 생명에 속한 것이나 거룩에 속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와 같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결실하는 것 같이 포도나무 줄기로부터만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은 무지하든가 맹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혼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유일하게 근원한다 라는 개념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며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만 신을 요구할 때 그때는 언제나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우상을 찾을 때는 이미 내가 내 욕심을 이루자고 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쑥을 심는 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결과를 뭘로 본다? 쓴 독초를 먹는 결과를 자초한다. 이게 오늘 이 가르치는 지금 셋째 나팔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도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신성시하고 하나의 우상으로 섬겼던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불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이라 생각 이렇게 빛나는 큰 별, 그럼 대표적인 구절이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봅시다. 구약 성경 98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 왕, 당시 세계를 평정했던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포로로 했던 당시의 패자 바벨론 그 국왕을 경책하는 장면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가장 빛나는 별. 그래서 그 권세와 위엄과 지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
이라는 그 이미지를 지금 우리 오늘 보는 셋째 나팔 재앙에 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슨 세상에서 힘쓰는 것들이겠죠. 세상적 지위일 수도 있고 세상적 권세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힘쓰는 것들일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 모두에게 쓴 결실을 자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 앞에 그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그 성도들의 기도는 사실 이미 다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은 다 행복에 목말라 있고, 그렇죠? 만족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들이마시는 것 같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가질수록 더 불안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우리에게 해답인 양 꼭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가난해서 생긴 것 같고 우리의 비극은 약해서 생긴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꼭 이렇게 예를 들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들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그 전통과 노통 두 분은 아주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테니스 광들인데 지금 둘 다 테니스 치는 게 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는 거 돈 제일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저 눈치 보면서 쳐야 됩니다. 대통령 안 하고 그냥 참모총장하고 제대했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 대통령은 괜히 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누가 돌 던질까? 언제 누가 총 쏠까? 전전긍긍하고 어디를 가든지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마 또 할걸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내가 이거 조금 더 가졌으면, 좀 더 높으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책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책은 아닌데 아주 쓸만한 말을 하나 제가 하나 챙겨놨습니다. 현자는 모든 자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라. 이 끝에 걸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임상옥이라는 옛날 조선시대 거상인데, 그가 그런 예언을 받아요. 네가 말년에 전무후무한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전무후무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선 팔도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하고 비교하면 경제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전무후무한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자족하면 전무후무한 부자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족하면 전무후무한 복자가 돼요. 근데 이게 없어서 자족할 줄 모르니까 더 달라, 더 일으켜달라, 그러니까 높이 갔다가 불타서 떨어지는 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벌을 받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엔 없습니다. 그 벌을 받고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하나도 볼 게 없죠. 거기는 그저 심판만 남습니다. 절망과 비참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진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괜히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응? 너희는 왜 행복하냐 이거예요. 응? 나보다 못 가진 게, 응? 돈도 없는 것들이 왜 행복하냐 이거예요. 자기네가 불행한데 우리가 행복한 걸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알죠. 저 지랄 떠는구나. 우리는 알죠. 그런데 종종 성도들마저도 잠깐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 난 뭐예요?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신자된 보상이며 무엇이 불신자의 재앙인가? 똑바로 보시는 성경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며 그의 성도들을 지키고 복주고 계시며 그를 외면한 자들이 자초하여 비참과 절망을 사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영안과 그래서 가지는 신앙적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패자라, 약자라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것이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미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외면한 영혼들에게 스스로 만들어낸 저 실패와 비참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의 신자된 소망을 지켜나가며 지켜야 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